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이분들이 그럴까? 가르치는 분들인데. 집에 돌아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었습니다. 주님, 왜 그녀는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 분인데 그녀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오랫동안 말씀 교사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녀는 단지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녀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 성령께서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믿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치유받기 위해 말씀대로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목사님 방문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셔서 방문하는데 담대하게 방문합니다. 그녀는 그때도 그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나는 평생 그것을 믿어왔어요 라고 또 지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요, 성도를 잃어버려도 되겠다. 난 단호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한 번도 그것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믿었다면 침대에서 지금 일어나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요, 성령의 감동이 확 온 겁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지시한 대로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했는데, 맞아요 목사님,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동의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방을 하고 나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자유했는지 모르면서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만 해서 담대해야 되겠다. 그런 간증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요, 저도 그걸 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요, 믿음의 대신에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지식의 세계다 해가지고 얼마나 지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은 교리나 신조로 말씀의 실제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우선에 둬야 합니다. 아무리 교리의 신조 참 좋습니다. 교리 신조가 있어야죠. 그 우리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나 신조도 말씀을 우선에 둬야 된다. 말씀의 실제를 대신하고 있다. 그 교리나 신조로 말씀의 실제를 너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서 교리를 세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신조를 세우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가 믿음의 적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 지식의 믿음입니다. 감각 지식의 믿음은 감각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항상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믿음은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도마를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여기서 두 종류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게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느낌을 신뢰하고 감정을 신뢰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만 신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각의 증거들과 상관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 그렇게 주님이요, 그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도, 기적을 보여줬는데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요,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너무 의문이 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적이 이제 아무리 행하셔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그 큰 표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감각 지식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교회에서 내몰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지식의 부족으로 생기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지식 그럴 때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데, 여기 사는 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식, 영의 말로 실제가 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럴 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고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옛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집합니까? 저도 엄청나게 고집한 세월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60년 세월 동안 고집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 4장 11절에 원문에는 단어를 불신, 불순종, 원래 의미는 고집이라는 거죠. 아페이데스라고 하는 말이 고집 아닙니까? 헬라어로.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림이라. 이게 저 순종하지 않은 본이라는 것이 아페이데스, 고집이라는 거죠. 믿는 것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밑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은 고집을 부리고 말씀에 설득되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은 말씀에 대한 무지 또는 행동 없는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 고백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적들을 거절하며 말씀에 지배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믿음의 적들을 거절하며 말씀에 지배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적들을 거절하며 말씀에 지배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의 지배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적들은 계속 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유혹했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일치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하셨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일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놓으셨습니다. 웨이버스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된 성경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합하여지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라. 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가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의 고백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말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행동은 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따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놓고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도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방금 한 고백을 모조리 부정해 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일치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의 고백도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그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혹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합니까? 그럴 때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춤추신다는 거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해결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말들은 쏟아냅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참 고마운 것은요, 선교사님들은요, 난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60년 동안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요,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유익도 없고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감각의 이성에 의존하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만둡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감각과 이성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일치하는 행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고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빨리 터득해야 합니다. 빨리 우리가 성령님께 부탁 내드려야 합니다. 행동이 일치되기 전까지는 계속 실패만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기뻐 소리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입니다. 막 찬송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일치하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령운동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고 난 뒤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것을 다 고백하는 것을 다 무효로 돌리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 영의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또 나의 삶의 약함과 실패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환경과 상관없이 다른 영향들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장 끔찍한 원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감각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감각의 언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난 힘이 없어. 난 기회가 없어. 난 배우지 못했어. 난 한계가 없어. 이게 겸손인 줄 알고요. 막 고백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원수더라고요. 믿음의 원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정복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온 세상 모든 힘을 다 모아도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나의 지성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 혀와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육과 믿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내 오래된 적들, 즉 실패, 약함, 부족함, 무능함 등 옛날에는 겸손해 보였던 그런 것들 다 청산하고 수천 수만 가지의 적들, 그 이유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선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나의 실패, 약함, 부족함, 무능함 이런 것들은 수만 가지 믿음 없는 얘기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려야 합니다. 위대해져야 합니다.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적들보다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탄보다, 적들보다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정말 이 고백 앞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적들보다 위대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 문제보다도 위대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이 스쳐갔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을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주님 은혜 안에서 이 혜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일도 저는 주님 안에서요 양육 1과부터 계속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기초로 돌아가 또 고백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고백, 여러분께 드렸던 고백 12강 여러분께 드린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고백해야 되겠다. 이제 계속 말씀을 얻습니다. 네, 그런 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100%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이번에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정도로 위급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맞이하셔갖고 또 이런 장례식에 가서도요. 또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셔도요. 나는 그 문제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적들보다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막 생각했는데요. 그게요. 네 말로 어렵다고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는다. 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혀로 말씀을 먹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유익한 말씀, 주님 안에 성장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면 잘 잡수시고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밝고 아름답고 말씀이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삶 속에서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백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약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말이고 잃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는 믿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 강의 양육의 10과 할 때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 나누지 않으면 믿음의 거장입니다. 말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절대로 시시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갖고 산을 옮기는 겨다시만한 믿음이라도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갖고 믿음의 거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